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선생님 제가 마음의 준비가 돼서 다시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어놓고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욕을 뒤질하게 먹었죠 나한테. 야, 네가 신을 버릴 땐 언제고.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이 또 되는 것도 참 서럽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모시기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또 내모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이제 신년 운세를 본다시길래 제가 신년 운세를 보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확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방울을 내려놨어요. 한참을 땅을 보고 있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조심히. 엄마, 누가 신을 버렸어? 그랬더니 제가요. 이러는 거예요. 엎었어?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냅두고 이사했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바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 미쳤구나. 너 죽으려고 네가 미쳤구나 진짜. 살아낸 게 용하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신년운세 됐고요. 저 욕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저 혼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혼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온 대로 할까요? 그랬더니 네, 나온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판사판으로 갔는데 결국 이제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하기로 이제 날짜를 잡은 상태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왜 혼났냐면 신을 이 사람은 아무도 느낀 게 없었어. 보인 것도 없었어.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은데 아까 했던 얘기 새끼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엄마가 대신 받은 케이스예요. 당연히 생활고가 있었겠죠. 왜? 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사를 할 때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 신당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자기가 이사를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태송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당을 버리고 자기가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선생님 제가 마음의 준비가 돼서 다시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어놓고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욕을 뒤질하게 먹었죠 나한테. 야, 네가 신을 버릴 땐 언제고. 4, 5년이란 시간이 그냥 그 신령님들은 그냥 나를 버린 제자를 그냥 4, 5년 동안 허공 중천에 떠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때 되면 알아서 데려가겠지 모셔가겠지 그냥 한스러운 마음으로 허공 주세 기다렸다가 너가 다시 한다면 다시 오고 안 한다면 가고 신이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혼을 내기 시작해서 호령을 낸 거죠. 당신은 신의 무서움도 모르고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그냥 두고 가면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옥수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무진 거야. 근데도 신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당을 그렇게 버리고서 옮겨간 그 4, 5년이 정말 지옥불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죽을 만큼 힘든 거야.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신을 잘못 모셨다가 태송 안 한 사람, 신을 잘 받았다가 태송을 안 한 사람 너무 많은데 이 신이라는 걸 너무 쉽게 보고 쉽게 말하면 감독님 신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그 신의 벌이라는 걸 안 당해본 거지. 신이 얼마나 화가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아직 안 당해본 사람들. 그것도 있어요 감독님. 아는 지인이 내가 무당을 했거든. 자기 무당 안 하고 싶어. 자기 안 맞는 것 같대. 근데 선생님 저 말고 제 친구가 또 이쪽 길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눔이 무슨 신령님들의 기물을 무슨 뭐 중고거래 하듯이 중고나라. 진짜 중고거래 하듯이 무슨 뭐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신령님들의 그 신물을 친구한테 물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반값이라도 어떻게 좀 털면 안 될까요? 어차피 비싸게 주고 샀는데 뭐 청동인데 그 친구라도 진짜 받아야 된다고 하고 나도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선생님. 반값이라도 이렇게 가져가면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안 될까? 내 욕박았어요 진짜로.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할 것 같아? 철이 없어서? 물론 철이 없는 걸 수도 있죠. 신의 무서움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한쪽 눈 정도는 잃어봐야 돼. 다리병신 한 장단 대봐야 돼. 그렇게 하고서 내 집안에 줄초상 정도는 나와야 잘못했습니다. 하늘 우러러 아마 미친 듯이 밤낮없이 빌걸. 정말 이 신의 길을 정말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이 신을 버리고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신을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단 하나 두 개라도 귀신이 생긴다. 그럼 그 귀신은 내가 신인 것 마냥 대우를 받아. 근데 그걸 버리잖아? 그럼 그것도 벌이다. 귀신이 벌을 내려. 감독님 말대로 무당에서 잘 불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무당이 되고도 생활고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생활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20년 됐어. 15년 됐어. 10년이 됐어. 근데도 여전히 생활고가 심해? 그거는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 시절에도 할머니 신당 가보면 1,000원짜리가 옛날 1,000원짜리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진주에서 오고 사천에서 오고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험하고 내가 잘 불리면 왜 못 먹고 사냐고. 풀칠은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90%야. 너무 많아요. 옛날에 감독님 한 8년 전인가? 웬 유튜브로 봤는데 전국의 그 가짜 무당들을 찾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선녀님인가?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PD님이 그 선녀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진짜 무속인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선녀가 고민도 없이 뭐라 그러냐? 0.1%?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구는 가면 갈수록 줄어 들어가는데 0.1%보다 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저보고 너는 0.1 안에 들어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알겠어. 적어도 난 사기꾼은 아니야. 적어도 걔네들처럼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해. 부적 촉값을 500만 원에 팔아먹진 않아. 그러니까 그들처럼 추악하게 살지는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영험하고 얼마만큼 대단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내 소신껏 그냥 내 믿음으로 가는 무속인이다.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만 저를 평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처럼 되기는 싫거든. 그 90% 안에 들어가는 건 싫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앓고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신을 버린 대가나 그 최후가 여러분들 하나 스스로의 몸뚱이로만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내 하나의 문제가 집안 전체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깊이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크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